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구약의 인물 두 사람과 대화를 하셨는데요. 이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말라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또 마지막 인물을 뭐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세례요한이 활동할 때 엘리야가 다시 왔을까. 그래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건 엘리야입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누굴까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어 있어서 까마귀가 이제 주는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한 과부가 너를 섬길 거다. 이랬을 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을 상상했을까요? 부잣집을 상상했을 겁니다. 음식도 잘하는 여자를 상상했을 겁니다. 집도 크고 뭘 많이 가진 자가 그냥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섬기려면 뭘 얼마나 거기에 걸맞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섬기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입니다. 남에게 시키지 못하고요. 본인이 직접 주어야 됩니다. 이것도 나뭇가지도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 해서 밥 먹고 죽으려는 그만큼 가진 것이 없는 이 여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고 건강이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자를 섬깁니까? 누가 예수님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순종하는 자가 섬겨요. 믿는 자가 섬기고요. 인내하는 자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엘리야도 순간 착각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형편이 좋은 사람이 나를 섬길 거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 여인 보고 물만 떠오라 그랬어요. 근데 물떠러 가는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이 여인이구나. 우리 주님을 잘 섬기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13절 두려워 말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 일하는데 이 두려움이 있으면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11조 하고 나면 우리 가정의 소득이 팍 줄어가지고 내가 더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주일날 봉사하면 쉬지 못해서 내 기름과 내 떡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만한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나한테는 그만한 손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게 염려스러운 사람은 절대 주님을 못 섬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루 통은 있지만 가루가 없습니다. 병은 있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허한 거예요. 뭔가 번듯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통은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다 보니까요, 비어 있습니다. 병은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한테는 있어 보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서 빈 겁니까? 안 그러면 수고하지 않아서 비어진 겁니까? 참 이게요, 수고해서 빈 거라기보다는 수고하지 않아서 빈 겁니다. 잠언 11장 24절 이거 봅니다.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아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거 아닙니까? 과도히 자신을 아꼈기 때문에 오히려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까? 이거는요, 과도히 아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방법은요, 아끼는 데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있습니까? 수고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운다고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낀다고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겁니다. 아끼는 사람은요,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두려운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중에 엘리야의 말대로 해서 다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떡 하나만 남았거든요. 근데 병이 채워지고 통이 채워지고 어떻게 채웠나요? 자기 거를 드리니까 채워진 거예요. 누가 채웠습니까? 본인이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주님을 섬기려면 나의 일 못할까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인과 자신의 아들을 위한 떡 만드는 게 이 여인의 원래 일입니다. 원래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무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명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본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고 또 사명의 의무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무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교회의 의무도 있지만 또 뭡니까? 직장의 의무도 있습니다. 여기 다 알고 있어요. 엘리야도.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게 이 여인의 본성적인 의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출근하셔야지만 저는 쉽니다. 부럽죠. 월요일날 제가 제일 잘 쉬는 방법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월요일날 제일 잘 쉬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주일 거, 수요일 거 준비한 겁니다.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마음 부담이 있으면요, 월요일날 쉬지만 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월요일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갔다 와서부터 수요일 거, 주일 거를 뭐라도 해놓으면 그 다음에 편합니다.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마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걸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대로 무겁습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운 이유는요, 신앙생활이 쉬워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순서를 바로잡아줘요. 예수 믿는다고 남보다 덜하는 거 아닙니다. 남하고 똑같이 일합니다. 믿는다고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이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먼저 할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똑똑하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은 숙제부터 먼저 합니다. 항상. 놀아도 편하게 노는 거예요. 어리석은 애들은요, 놀아도 불편하게 노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제가 늘 남아있으니까. 내일 못할까봐 이런 걸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 먼저 하면요, 내일 더 편안하고 여유있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채우신다. 기름과 가루가 떨어질 거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일 못할까봐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요,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다는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떡을 만들고 그리고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 위대한 종에게 작은 떡 하나 드린다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17절 작은 떡 하나를 떡 하나입니다. 이것도 작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작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어디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그거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그럼 어디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디에 두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있는가. 모세는 입이 둔했습니다. 모세는 입이 둔했습니다. 바로하고는 안 됩니다. 근데요. 능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둔한 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제자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엘리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공부도 못했고요. 근데도요. 주님께 자신을 드리니까 로마가 거기에 굴뚝합니다. 어디에 드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6절 7절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을 누가 채웁니까? 주님이 채웁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주님이 채우면 달라집니다. 땅도 하늘도 내가 진동해서 만국의 재물이 이리로 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요. 이전은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엘리야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여인이 뭘 날 섬기려고. 그러나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먼저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섬기고 작은 거라도 나에게 맡겨봐라.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통의 가루 갈수록 비어질 겁니다. 기름의 병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역사하십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사람을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걱정 안 합니다. 다음 주 설교 뭐 할지 내일 뭐 할지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가정 걱정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고 흩어구지하여도 풍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모세와 같이 입이 둔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큰 게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는 드리지 않는 게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는 양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왜 엘리사가 그걸 주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남은 걸 달라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부자 되려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식과 먹어야 될 그거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심술이 나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는 분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라 그러고 바쁜데 힘든데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풍성케, 더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하려. 그리고 내일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하시려.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이 여인이 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여건이 돼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은 일단 먼저 믿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6일 동안 엘리야의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가서 돌아오지 않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셔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내일 안 돌아올 겁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돌아오십시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이제 더 큰 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미둔에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이것밖에 없고 우리가 더 편하게 회복해야 될 시간도 이 새벽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 새벽을 먼저 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 위해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던 이 여인처럼 저희도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아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채우신지를 경험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었다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유하게 되는 그런 하늘의 원칙과 원리를 경험하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걸 체험하고 그래서 더 큰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 우리를 통하여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자들 순서를 잘 지켜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만 더 평안과 자신감과 기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